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이제 새해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참 충성 있는 그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는 이 새해가 됐으면 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힘쓰도록 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첫째,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입니다. 즉, 덥지도 않단 말은 열심이 없다는 교회요. 열심이 없는, 충성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또 차지도 않는 교회. 차지도 않단 말은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가 없는 교회라. 차다 말은 이렇게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불충한 내인 줄 알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찬 교회요. 아주 냉정하게 자기를 보고 자기가 회개해 나가는, 또 열심히 하는데 열심이 없는 교회라. 그러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든지 열심을 못 내면 회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발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은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다. 하나님 이런 교회는 토해내 버린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는 다 배척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열심이 없는 거면을 찾으면 뭐 열심이 없는 거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돌아보면 이면은 내가 열심히 못했다, 충성을 못했다, 거면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것을 열심히 못했던 걸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회개조차 안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곧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자,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 회개를 합시다. 한 해 앞에 미지근했던 한 해 동안에 그런 면을 찾아서 회개도 하고 열심도 내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즉 서머나 교회나 그런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두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다 하나님이 책망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해서, 이 충성은 아무나 열심히 한다고 충성은 아닙니다.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하면 충성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막 일을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화 받을 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나 떠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즉 예수님이 충성한 그 충성을 본받아서 그 충성을 해야 되고, 모세가 충성한 그 충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충성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나 따나 충성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입니까? 사활의 대속 공로를 우리 위하여 성취하신 분입니다. 다 이루신 분입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낮아지고 천해지고 가난해지고 고난받으면서까지도 이 주님의 이 대속을 우리 위하여 다 완수하셨습니다. 이런 희생으로, 이런 충성으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대속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충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충성해야 됩니까? 이 대속의 이 공로를 받기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속의 이 공로는 우리가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충성해서 만든 것이요. 우리는 이 대속의 이 은혜를 받는데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받는데 충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기 위해서. 대속을 받는 것이 제일 이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길이요. 자,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유일한 주님의 대속을 받는 길은 첫째, 주님이 날 대속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주님의 대속을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믿으라 믿으면 그러면 내게 구원이 있다. 믿을 때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믿는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길이요.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런 충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속을 만드시느라고 충성했고 우리는 그 대속을 받느라고 충성을 하면 됩니다. 받는 것은 믿을 때 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대속을 아무리 주님이 우리와 대속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대속이 내 것이 되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 믿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충성 안 해도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다 했습니까? 먼저 주님의 대속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대속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읽고 듣는 일에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이 지식을 읽고 듣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충성이라면 힘쓴다 그 말입니다. 자꾸 읽고 듣는 일에 힘씁니다. 읽고 듣는 일.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자, 그것이 충성의 길이요. 그 다음에는 읽고 들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고 읽고 들었으니 지식을 요만큼 압니다. 1학년만큼 알고 어떤 사람은 2학년만큼 알고 어떤 사람은 3학년만큼 알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만큼 압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만큼 압니다. 그렇게 많이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 해서 다 또 믿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이 지식을 많이 듣고 읽고 해서 지식을 자기가 대속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요 충성하고 그 다음에는 받은 이 대속의 이 지식을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믿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책임질 하지 않는 짐승처럼 주님은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구약에는 책임질 않은 짐승은 아주 먹으면 그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합니다. 꼭 책임질 하는 짐승만 먹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 이후에는 짐승을 하나의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때는 노아 이전까지는 식물로 먹었지만은 노아 이후부터는 짐승을 줘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먹을 때 책임질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 주님의 대속에 이 말씀을 먹었으면 책임질해라. 자꾸 새기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충성을 해야 한다. 이 충성. 자,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지식을 듣는 충성, 읽는 충성, 그 다음에는 깊이 생각하는, 명상하는 충성. 그 충성을 하고 나면 주님의 대속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이제 됐다. 그래서 완성은 아닙니다. 믿어졌으니까 나는 믿어졌으니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믿어졌으니. 자, 내가 믿었으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야 믿든지 말든지 내만 믿었으니 나는 됐다. 더 이상 내가 힘쓸 것이 없다. 충성은 믿는 일이 됐으니까 내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자꾸 듣는 일 해가지고 또 자꾸 책임질 하는 것도 했고 이 충성을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으면 그것으로서 충성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주님의 대속을 믿었으면 이 대속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증거를 하면 다른 사람도 그 대속의 지식을 받아서 그 사람이 또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할 때 자기의 이 예수님의 대속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되집니다. 온전하게. 자기 군 하나만 생각한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줘서 내가 믿음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 믿음을 자꾸 이렇게 전달해 주면 자기 믿음이 견고해져 버립니다. 자기 믿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이 와도 변치 않는 굳건한 그런 대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은 곧 자기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의 증거라 그럽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면 자기가 먼저 믿어야 되겠죠. 자기가 먼저 믿으려면 자기가 먼저 주님의 대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든지 읽든지 해서 그런 충성이 되고 난 뒤에야 성령이 와서 나를 믿게 해주면 내가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전달할 때 그 대속을 믿는 마음이 견고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게 견고해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게 됩니다. 자, 이래서 1단계는 예수님의 이 충성을 우리가 배워서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모세의 충성. 모세의 충성. 모세는 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 계명을 받았습니다. 용도는 뭡니까? 계명 받아서 말로 계명을 받습니까? 이 계명 받아서 그거 가지고 그냥 나는 이 계명을 많이 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계명은 무슨 사용을 하려고 계명 받았어요? 용도가 뭡니까? 이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용도로 받았습니다. 순종의 용도로. 그래서 계명은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거구나. 자, 계명을 받아놓고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계명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계명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계명은 알아도. 계명은 뭐 하려고 계명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때문에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는 이 계명은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계명은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모르면 행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듣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모세가 받은 이 계명을 우리는 받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계명을 받으려면 그것도 내나 주님의 대속처럼, 그것도 역시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받는 것도,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의 지식을 아는 것도 신구약 성경은 말씀을 자꾸 듣고 읽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이제 자꾸 듣고 읽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했다 저래라 했다, 1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이래라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했다, 또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마음이 이제는 이래 해라 저래 해라는 그 순종의 행위의 고기까지 도달하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대속을 믿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면 내나 그것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계명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행할 때 또 믿을 때 전부를 다해서 믿도록 해야 되고 전부 다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해서 너는 순종해라. 이 순종은, 자, 순종해가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이 아주 유명한 사람, 순종해서 그 시대에 큰 성공한 누굽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모든 멸망에서 구출받았고 또 거기서 존귀하게 돼서 모든 땅을 다 자기 것으로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 노아입니다. 뭐 하다가? 순종을 하다.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120년 동안 시키는 대로 전부 순종 다 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되 전부를 다 들여서 순종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입니다. 전부 다해서 자기야 뭐 어찌되든 이 종은 주인이 자기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인의 것이요. 주인을 위해서 무슨 명령을 하더라도 다 순종할 때 그게 참 종입니다. 참 종이라. 자기의 뭐 계산을 두고 일하면 내게는 좀 불리한데, 야 일하면 내게 일하면 좀 고통이 있는데, 일하면 내가 좀 멸시를 당하는데, 일하면 내가 내 재물이 손해가 되는데, 일하면 내가 죽음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계산 두면 이건 종이 아닙니다. 그는 종이라는 것은 팔려온 사람이요. 팔려왔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요. 자기 몸이나 소유나 지금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아끼지 않고 주인의 것을 주인 마음대로 다 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종의 도라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의 이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종의 도를 왜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도도 필요하고 우리는 종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종이라면은 주님의 망에 죽을 자를 값주고 산 겁니다. 망에 죽을 자를. 만약에 그것을 값주고 사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즉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자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을 때 그것을 종이라 그럽니다. 피에 팔린 종이라. 그러니 피에 팔려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은 살게 됩니다. 해방을 받게 됩니다. 주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뜻대로 순종하면 주인은 이 종에게 종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돈은 출발한 피에 팔린 큰 은혜를 입은 자라. 이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라. 내가 구출함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가진 소유를 많이 내놓은 겁니다. 많이 돈을 주고 그만큼 손해를 보고 나를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영혼이 사망 중에 있는데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악의 손아귀에서 주님이 큰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출해낸 겁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것이 우리는 주의 종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종은 순종의 종이지, 만약에 종이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주인이 종의 것이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매를 대려면 매를 댈 수도 있고 하나의 물건처럼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인이 날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다 드렸는가.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재물을 내놨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기 위해서 했는가. 이거 아는 종은 참 신실한 종이 돼서 나는 주인 위해서 생명을 내가 바치겠다. 나는 내 것은 아니가 전부 주인의 것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종의 충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도를 깨달아서 주님 날 구원했으니 날 사망에서 건져주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제 살았고 이 산 몸은 주의 것입니다. 이 주님께 내가 순종으로 내가 전부를 내가 일생을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순종으로 살되 내가 생명이 끊어져도 아끼지 않고 내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게 참 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 충성의 길이요. 이런 종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종은 그 주인은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렇게 다 바쳐서 충성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대우합니까? 주인은 그 종이 전부를 다 바쳐도 그 종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다 잃으면 거기다 보충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가치가 큰데 그 종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종이 병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것을 다 보충을 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보호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제 일을 점점 더 맡기니까 더 충성스럽게 잘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 종에게 뭘 맡겨놨다면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합니다. 그러면 그 종에게 너가 이 종을 내가 많은 것에 충성을 했으니까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큰 것으로. 자, 우리는 이래서 종의 도를 우리가 자꾸 연구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충성이요. 노아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방주 만들 때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몇 규빗 모양도 3층으로 창문은 어떻게 내고 위에 지붕은 어떻게 하고 전부 순종으로 다 했지. 내 생각은 이렇다. 뭐 세상은 다 이러는데 뭐 배는 이렇게 만드는 게 상식 아니냐. 그런 생각은 일치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배는 보면 아주 역사에 없는 그런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주 이거는 뭐 배라기보다는 이상한 무슨 뭐 탱크처럼 이상하게 생긴 그런 배를 만드니까 그대로 순종으로 만드니까 홍수를 이기는 배가 됐습니다. 홍수를 이기는 배.
이 세상에서 만드는 많은 배가 있었을 건데, 그때도 홍수가 나니까 뭐 배를 타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살라고 비가 오니까 막 배에서 물이 막 넘치고 이제는 산도 넘치고 이러면 막 배에 올라가지고 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침몰을 다 할 건데. 근데 노아의 배는 침몰이 안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까지 전부 계산을 다 해서 노아한테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종의 이 도는 모든 멸망에서 구출을 받고 또 더 순종하고 순종할 때는 노아를 거기서 나와서 모든 땅을 다 차지할 만큼 아주 큰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그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명은 뭡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너는 상대해서 지켜라. 그렇게 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 식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라. 사람에 대해서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라.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에서 불타지 않는 그런 방주가 됩니다. 그런 순종은.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듣는 일에 충성합니다. 들어가 알아야 순종을 하죠. 모르는 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배웠는데 이 계명은 순종하기 위해서 계명을 배우는 겁니다. 바로 깨달아서 이제 순종하는 이 도를 알았다면 순종을 하면 됩니다. 순종하되 충성으로 충성해라. 충성이란 말은 다 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충성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은 다 들여서 순종할 때 모세의 충성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충성을 본받고 모세의 충성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충성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고 전하도록 하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대속으로 충성으로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이루지를 못하면 이루은 것을 우리는 그냥 알고 믿는 겁니다.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믿을 때. 자, 믿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못 믿습니다. 주님의 대속은.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는 대속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서 대속을 알고 또 그것을 자꾸 깊이 생각해서 명상을 해서 기도해서 기도하는 우리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데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상의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나 것은 대속에 대한 지식이 먼저 오고 그 지식을 가지고 명상할 때 책임질 할 때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책임질 내서 그래서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저 산 깊은 데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기도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몰래 뒤에 살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 프란시스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주여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주님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거 잘못된 것을 회개해 주옵소서. 이러는데 이 프란시스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하디마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언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한마디 내고 참 생각하다가 또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오실 때 어떤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 오셔서 무슨 일 했습니까? 죽으셨으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하고 또 생각하고 한마디 하고 생각하고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이거는 끝없이 주님이 또 깨닫게 해주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고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속에서 비로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와서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고 나니까 속에 감동이 오니까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속에 기쁨이 나고 뭐 감사도 나오고 담대도 나오고 평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는 복음을 온갖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복음을 그냥 척척 전하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이 곧 충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충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도리를 듣는 것이 충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도리를 명상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요래 가지고 예수님의 이 도리를 이렇게 충성으로 믿고 이제는 전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충성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충성된 아들아. 그건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이 와서 대속을 주었으니까 대속을 믿는 자는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들이요. 종은 유업이 아니고 아무리 종이 충성해도 유업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종은 하나님이 주인이 크게 그를 붙들고 역사를 해서 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깁니다. 그러나 아들이 충성하면 아들의 위치에 높이 세웁니다. 유업을 다 맡깁니다. 유업을.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도를 전해서 그 아들로서 충성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게 됩니다. 요거 하나.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의 그를 붙들어서 그 종에게 이 땅의 것을 다 하늘의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때 맡겨서는 아들로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맡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합시다. 또 내가 이제 다 이게 믿고 충성이 되었다면, 순종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주님의 이 종의 도를 이 계명을 증거를 해서 다른 사람도 믿고 다른 사람도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온전케. 예수의 증거와 그래도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믿고 난 뒤에 증거를 해야 되지. 또 순종하고 난 뒤에 그 순종의 도를 다른 사람한테 또 증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에 이 참된 순종, 충성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자꾸 느껴서 그 속에 있는 기쁨이 나오고 속에 감사가 나오기까지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그래서 예배를 이전보다 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려고 출발은 그래야 됩니다. 공연히 큰 것에 충성을 하다면 이거는 괜히 하는 것에도 하지는 못합니다. 막 다 실패해버려.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땅의 것에 충성하면 하늘의 것으로 충성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성경 하나 읽는 것부터, 예배 드리는 것부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면, 또 회개도 작은 회개도 자꾸 회개를 하면 자꾸 큰 순종으로, 큰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다 변화가 되는 것이지 한목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점점 불의해집니다. 이렇게 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 탁 무너지면, 작은 것 하나 무너지면 이렇게 줄줄이 다 무너지게, 하나 무너지면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버리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데, 한 번 딱 무너지면 회개 없으면 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때도 생각해서 하나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얼른 내가 회개해서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내가 충성이 없다면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까지도 충성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겠다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출발하면 우리가 다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니까 출발할 수 있다가 우리 계속을 하고, 계속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서고, 그래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